봄이 오나 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저는 왜 그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예, 봄이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레어지고 또 이른 벚꽃이 핀 곳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주중에 신방을 했는데 신방할 때 어떠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벚꽃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먼저 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구랍니다. 대구. 예, 저도 처음 알았는데 대구에서 가장 먼저 벚꽃이 핀다네요. 이렇게 봄이 오는 계절을 우리가 감지하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2024년도는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특별한 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6장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장을 우리가 8절까지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 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6장 8절은 그렇게 끝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 결론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자격을 논한다면 아마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입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속성이 뭐냐면 내가 전혀 그럴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자격으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첫 번째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노아의 프로파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이 나오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노아의 프로파일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속담처럼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그 아이와 그 아이의 행동과 또 그 아이의 언어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행적 또는 삶의 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궤도를 추적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걸어간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창세기 6장 이 9절부터 22절에 관련된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온 설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지 잘 아시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해졌어요. 그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력이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생전 당시에 이게 그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해서 그 제자 훈련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했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것을 이름하여 약자로 칼이라고 합니다. 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칼 세미나 갔다 왔냐고, 예,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제자 훈련이 되게 왕성하게 한국교회 붐처럼 일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어느 기자의 인터뷰에 이제 응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한 인터뷰를 하셨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반성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그 기자에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제가 사랑의 교회를 읽어오면서 제자 훈련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는 되게 후회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왜 후회하시냐? 그랬더니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왔고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성품을 담아가는 그리스도화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시행했는데, 제자 훈련과 교육은 많이 했지만 그 교육을 한 만큼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반성적인 그런 인터뷰를 했던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아마 이게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편지를 하나 쓰셨대요. 3장에 걸쳐서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목사님께서 설교 때 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유명해지셨는데, 한국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가지고 어느 지방에서는 그 목사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라면서 그 동영상 녹취 파일을 이렇게 녹음해서 그거를 오카노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설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소연하는 편지를 쓰셨나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설교합니다 하면서 그거를 증거들을 다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토시 하나 정말 틀리지 않은 그 녹취 파일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카노 목사님이 많이 자성하면서 반성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독창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다 목사님들도 동일한 주석을 보고 동일한 설교 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예화를 쓰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연 설교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다른 사람의 설교나 인용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글로 독창적으로 하시는 분이 과연 한국교회 몇 퍼센트 목회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설교 말씀을 독창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또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성숙한 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마 설교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렇다. 두 가지의 양면을 다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자성적인 반성의 모습을 하시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오카노 목사님이 존경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설교자의 한계성도 분명히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자기가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시킨 만큼 그 제자훈련에 배운 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을 느낀다. 임종시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인터뷰가 널리 이렇게 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도 그의 삶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이게 노아의 프로파일입니다. 노아를 딱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와 반대되는 말이죠? 죄인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신실하다, 원어로 보면 온전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요거를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 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는 말, 꼼파니아라는 그 용어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이죠. 에녹. 그래서 에녹은 뭐를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승천했죠.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자, 에녹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노아는 뭐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홍수로부터. 그런데 결국 홍수도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도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누구냐 하면은 노아의 누구일까요? 에녹은. 자,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그게 에녹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노아는 에녹의 누굽니까? 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네,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자, 그런데 제일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그 1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자, 어떤 시대였습니까? 첫 번째, 온 땅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자, 누구 앞에 부패했다고요?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자, 포악함이 뭡니까? 포악함. 폭력이 난무하고 악이 번성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그 시대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뭐였대요? 부패했대. 행위. 자, 이게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자, 심지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떠했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보셨대요. 생각해 봤어요, 제가.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오늘 죄가 무엇이다라고는 규정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점은 그 죄가 사람 사는 땅에 아주 관영했다. 그러니까 충만히 찼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관영할 수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죄가 땅에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면서 이 창세기 저자는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노아와 반대되는 배경을 그려나가는데요. 거기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죄의 속성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는 세력입니다. 세력. 죄는 세력이에요. 세력. 죄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무형물이 아니라, 죄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력을 갖고 있어요. 세력처럼. 그러니까 세력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 죄가 잡아먹은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죄는 하나의 세력처럼 세상에 증식되고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저자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일스라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6일간의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보시면서 참 흡족해 하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고 무엇이 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죄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좋게 여겼던 그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갔던 것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이 악한가요? 선한 생각을 할 때는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길게 들여다보면 그건 아주 조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은 있잖아요. 자, 이게 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도 절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갔던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기에서부터 비록 세상에 죄가 관영할지라도 오늘 무슨 열받은 날이 돼서 화가 나서 죄가 있었겠지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수 말씀으로 만드셨던 이 창조 세계에 땅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나요? 저를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보면 제가 짧은 순간에 그 어떤 짧은 타이밍에는 아주 기특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그의 생각의 귀착점에는 항상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훅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섬뜩 놀라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겁니다. 최근에 제 막내가 올해 이제 4살이거든요. 갑자기 최근 한 달 사이에 폭풍 말이 들었어요. 말도 곧장 잘하고 이제 이게 말 발음이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 막내 아이가 어디에 꽂혔냐면 핸드폰에 꽂혀가지고
엄마 가방 뒤져가지고 핸드폰 찾아내고, 제 방에 와가지고 몰래 핸드폰 가져가고, 몰래 핸드폰 가져가서 또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열어요. 또 기가 막히게 뭐를 여냐면 유튜브를 열어요. 또 기가 막히게 유튜브를 열면 하나님 찬양해요 그 곡을 딱 검색창에서 딱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딱 들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빠 몰래 핸드폰을 가져가서 막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저랑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딱 던져버리고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다가가니까 아빠 핸드폰, 아빠 핸드폰. 뭐라는 거예요? 이거 아빠 핸드폰인데 나 안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도 악하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와가지고 한 2살 되면 싫어, 안 해, 안 가, 못 해 라고 하다가 한 6살쯤 7살쯤 되면 나 5,000원만. 이게 아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에 귀결점으로 가는 거는 악한 곳으로 가는데,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이득, 자기가 원하는 바, 그렇게 나아가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피상적으로는 세상에 악이 관영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삼고 다루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악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 처참하게 처절하게 지금 뭐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과 하나님은 씨름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저 악함을 어떻게 그들에게서 떼어내고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가 하나님의 관심사였고 하나님의 씨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멸하시려고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불가득분 선택한 것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남겨두시는 예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힌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이야기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애쓰시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아이들의 잘못을 훈육하고 또 사랑의 매를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롭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회초리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를 표현하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노아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와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에게 방주를 짓게끔 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을,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노아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 한 쌍씩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자비라는 분은 없으신 분이고,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것을 자기 손으로 쓸어버려? 하나님은 굉장히 불합리한 분으로밖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노아의 프로파일은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노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는 해주지만, 자, 노아는 완전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9장에 가서 읽어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하고 범죄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고 나체를 자기 자녀들에게 보이는 실수를 범하거든요. 자, 그것도 뭐해서?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술귀신이라고 해요. 술귀신. 사람을 망가뜨리는 술귀신.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은 너무 술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주초를 금하게 한 거예요. 너무 그 주초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길로 많이 나아가니까 아예 그냥 죄의 싹스를 잘라버리려고 술을 금기시하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선교사들이 정말 탁월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사들은 우리 한민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심겨져서 복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가라가 되게 하겠느냐,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역시 이 마음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7장, 8장, 9장의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노아의 프로필을 그냥 성경이 가르쳐준 이유가 그냥 이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대했는가를 가장 단적인 모델로 제시해 줄 때,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그게 누구요? 에녹하고 노아였어요. 에녹은 죽었잖아요. 에녹은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랍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도 전 세계 수십억의,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60억 넘었다고 그랬죠. 84억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4억. 60억 인구, 제가 초등학교 때 60억 인구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14억이 불어난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자, 84억 인구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박옥분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백영자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거 진짜 신나는 거 아니에요? 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게 노아였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하고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나는 내가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겠다라고 신실함을 보여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밖에 없었다라고요? 노아밖에 없었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언급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요? 노아, 아셋, 에게, 마야, 에므, 라, 노. 라멕도 무드셀라도 가장 장수했잖아요. 969세까지 살았는데 무드셀라에게도 이런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런데 에녹과 노아만. 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는 자기 아버지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장수했지만 뭔가 그 안에서 보긴 봐왔겠죠. 그런데 이 노아에게 있어서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자기가 모델로 삼았던 사람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에녹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예.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모델로 살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남겨줘야 되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인 거죠. 노아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떤 태도로서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요거를 조금 속된 말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기로 선택했어요? 동행하는 삶. 자, 동행이라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제가 오늘도 제가 원하고 계획했던 아침에 이제 딱 묵상하고 제가 큐티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무조건 제가 그동안 신방했던 신방일지를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다 정리를 다 못했어요. 예. 꽤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신방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한 가정을 정리하는데 보통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를 복귀해서 이거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었지?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게 그날 신방을 끝냈으면 그날 바로 그냥 다 적어놨으면 됐을 텐데 노트에다 메모를 해놓고 다시금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써놨는데 이걸 내가 왜 써놨을까? 그거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게 복귀하는 작업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오전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웹교적 여러분 교적부를 안 내신 분이 꽤 많아요. 제발 내주세요. 교적부 좀 내주세요. 교적부 없어요. 교적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전 자료 제가 다 교적부 봤는데 아주 오래된 거 모르는 사람의 교적부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아는 분들은 교적부가 없더라고요.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냈어요. 박국공 원사님 내셨고 황창래 안수 집사님 내셨고 있는데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진납세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제가 이렇게 다 소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소화 못하고 전혀 다른 일로 오늘 많이 참 신기해요. 수요일 날만 되면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애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참 민감하게 되면 저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마귀 사단은 요 수요 강해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거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고 목사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나. 요게 이제 마귀의 늘 고민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와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오늘도 딱 그런 조짐이 보여서 오늘은 내가 여기서 딱 스톱. 말씀 준비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와. 이제는 수요일 날 전화도 안 받으려고요. 이게 참 나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요일만 되면 제가 딱딱 차단할 겁니다. 혹여나 제가 전화를 안 받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요즘에 또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제가 예, 이게 전화벨이 안 울려요. 근데 부재중 전화가 온 건 찍혀요. 제가 답답할 노릇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전화 안 받으신다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오늘 신청을 했어요. 핸드폰 신청을 했는데 또 물량이 없다네요. 3월 중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가끔은 터지기도 하고 또 거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도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분명히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가 문자 보냈는데 왜 답이 없냐고 이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핸드폰이 지금 고장이 나서 잘 안 됩니다. 카톡은 제가 컴퓨터 PC로 확인하니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나에게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나를 동행하게 못하는 요소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행한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을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네.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또 서울을 가야 됩니다. 네, 내일 이제 교수님하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올해는 논문을 꼭 써야 되거든요. 박사 논문을 꼭 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사 논문을 못 썼어요. 모이지를 못하고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저는 실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하나씩 드리면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목사님의 연구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꼭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이제 첫 단추를 깨러 내일 올라가는데 올라간 김에 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처리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제가 하고 내일 모레 내일 토요일까지는 우리 또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좀 담당해 주실 텐데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는요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께로 끌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안 되시면 누가 삶의 주인이 되냐면 내가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귀착점은 어디로 가냐? 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의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곳을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스텝을 맞추면서 주님 한 발자국 나가면 나도 한 발자국 나아가고 주님 두 발자국 나가면 나도 두 발자국 따라가는 그게 바로 동행이거든요. 이 동행의 삶을 누가 살았다고요? 노아가.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왜요? 왜라고 토를 달지 않고 네.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연아 이거 하지 마. 왜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는 동행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요즘에 이제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 끝났는데
예, 그 영성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큐티를 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와닿아요. 뭐냐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하루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내가 겪는 일들,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없어요. 노아는 이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과 연결 짓고, 오늘 나에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나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거, 내가 만나는 거 계속 내 삶 속에서 연결을 짓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때도 계속 누구와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노아가 이걸 했던 거예요. 그걸 했던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포악함과 악이 관영함을 보고 내가 이 제명을 다 쓸어버릴 텐데 너는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거기 안에 내 아들 3명과 내 아들 며느리 3명과 내 아내를 데리고 방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내가 이제부터 40주야를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는데, 여기서 홍수를 내린다라는 표현이 하늘의 비의 창문을 열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자, 홍수 때 여러분 하늘에서만 쏟아졌을까요? 이제 실장에 가서 살펴본 건데, 예, 땅의 깊은 샘에서도 터져 오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구가 물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냥 하늘에서 비로 내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순식간에 150일 내에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가 잠겨버립니다. 그 일들이 이제 홍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와 뭐를 맺어주세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너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또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고, 또 암수 항상식,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 암수 항상식을 네가 선택해서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 자,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방주의 규모는 얼마나 하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규빗은 이 손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규빗에 어린 측정값이 있어요. 그 측정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390이 135m입니다. 그리고 50규빗은 22m, 30규빗은 13m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그 축구장의 1배 반의 길이에요. 크죠? 엄청 큽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번역하면 노아가 구원을 얻었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여러분 따라 봅시다. 테바. 테바. 자, 이 테바가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거기 안에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는 뭐를 살리는 방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방주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멸절시키는, 생물을 멸절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생물을 어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죄악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해 보셔야 되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정말 세상에 가서 죄 짓고 오시라고. 그래야 은혜의 속성을 안다고. 실제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심경을 가지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지만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피부치로 다가오게 돼요. 자,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120년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기록대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갔던 사람이 없었다라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짓는 것을 자기 혼자 지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었겠죠. 그럼 노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방주를 짓는다고 대답했겠죠. 아니,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방주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다 사람들이 또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아니, 이렇게, 그것도요 120년. 뭐 그 당시에 조선업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나무 잘라다가 다 그거 계산해서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어가고, 여기 오늘 보니까 역청,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고페르 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고페르 나무를 다 켜가지고 방주를 한 칸 한 칸씩 지어 나가면서 또 칸을 막고 또 생물들이 그 칸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서 지었는데, 처음부터 뭐 1년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 지었을까요? 아마 방 한 칸도 못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기간이 120년이라면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세대가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몇 세대가 지났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회자됐을 겁니다. 저 노아가 뭐 하는지. 자, 그런데 노아가 나이가 들어서, 자,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500세 이전부터 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과 눈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예, 뭘 시사해 주시냐 아시겠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나의 삶을 누구에게로 연결해 주라고요? 하나님께로.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사건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왜 만나야 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삶이 되기까지 저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구현 목사도. 예, 저도 순간순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약을 맺어주셨거든요. 노아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잘 좋은 태도로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죄악과 멀어진 의인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남은 4일 동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방주를 짓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고 멸하시는 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노아는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비록 죄가 관영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늘 우리 중심의 삶에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